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항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항상 트집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했다면 그 일을 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칭찬을 기대하다가는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것이, 교회 봉사를 아무리 충성스럽게 잘한다 하더라도 항상 뒤에서 트집 잡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린 예수님 믿죠. 예수님처럼 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 그리고 그 선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한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어서 한 목가에서 한 전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못에 어떤 전설이 있어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물을 바글바글 동하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다양한 피부병 걸린 사람들, 다양한 환자들이 그 부근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천사가 와서 저 물을 동하게 해준다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으리라. 근데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천사가 진짜 나타나서 그 물을 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38년 된 병자는 불가능합니다. 왜?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빨리 물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저 병 가운데서 고생하는 저 사람을 고친 예수님이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비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 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였느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을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병자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병자를 눕힌 채로 운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빈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빈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원래 정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무엇인가에 빠지면 중독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인간의 그 욕망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한번 시작하면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공부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빠지지 않지만 막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완전 공부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밥 먹는 시간도 없어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계속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한데 의도적으로 인생의 그 욕망에 대해서 제어 장치를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스톱을 시키고 참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은 빼버리고 형식만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날 하루는 쉬면서 내가 어딘가에 빠지기 쉬운 것들, 내가 무엇인가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 심취한 것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을 다스리는 자로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나름대로 안식일의 기준이 정한 것이 많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대체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병자가 누워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자가 누워있을 때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까다로운 규칙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근본 정신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으면 뭔가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이나 생각의 틀이 깨지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어떤 하나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음식점 보면 막 어머니가 아주 식당을 잘해요. 그리고 그 특별한 그 비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다시 2대, 3대 가는 경우를 보잖아요. 이 가업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어떤 기술이나 비법이 전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대 걸쳐서 남들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예를 들면 돗자리를 만든다든지 특별한 음식이라든지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무슨 칼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독특한 거 이런 것. 이런 가업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가업은 자식들에게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는 걸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을 만들 때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를 갖다가 직접 간접으로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몸에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절되지 않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부모와 똑같이 또는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 것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들이 얻은 지위가 무엇인지 자신을 통해 하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까 제가 가업 얘기를 했는데요. 가업을 이어받을 때 전제 조건이 있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 걸 보면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따라 할 때 그게 가업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술이 전수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냥 고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의 가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으로 자신도 일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기술을 아들이 전수를 받을 때 아버지의 기술을 완전히 인수하고 완전히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은 어떤 비법을 전달받을 때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는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마치 가업을 이어받는 아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아들이 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의 가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 아들이 한다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격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생각할 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대한 하나의 안식에 대한 모형으로서 보여준 것이지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삼위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딱 멈춰버리면 모든 것이 원으로 돌아갑니다. 공으로 돌아가 버려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죠. 지구를 만드셨죠.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제가 손에 물건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힘이 이 물건을 받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내가 손을 떼버리면 물건은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 우주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떼버리시면 하나님께 일하시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는 우주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이 말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고 주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보셨고 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리고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사랑하는 날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사랑하는 날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걸림돌이나 반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이념, 그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의 자격으로 병자를 고쳤는데 오히려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죄의 삭슬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영혼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영육이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율법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어떤 규칙이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규칙이나 법이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먼저 되는 일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법규가 많은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법규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법규가
교회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때 법규를 없애려고 하면 오랫동안 전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최소한의 그런 규정만 있어야지, 너무 많은 규정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가장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성경도 아닌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 때문에 그 제도를 어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게 된다면 그 제도는 없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보면 문화적인 것을 얼마나 다투며 정죄하며 분열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에 차를 타고 다닌다. 차를 타다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에 차를 운전했다는 거예요. 평일도 아니고 주일에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왜 있습니까? 이 강대상이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여기 밑에 앉아있는 청중들이, 성도님들이죠. 청중들이 볼 때 사람들이 밑에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좀 강대상을 높여서 보기 좋게. 그리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좀 편안하게, 성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놔두고 설교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강대상 아닙니까? 마이크도 청중들이 들을 때 설교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형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해져 버려요. 강대상에는 여자는 올라갈 수 없다. 강대상에 갈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 된다. 강대상에 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고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장로님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하나씩 정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흰 장갑을 끼고 설교를 할 때가 한 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예배 시간에는 장갑을 끼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신 예배를 하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사가 왔는데 장갑을 주면서 장갑을 끼라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장갑 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하려는데 장갑이 미끄러우니까 그래서 아유 너무 거추장스러운데 장갑 좀 벗고 하면 안 될까요? 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갑을 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도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안식일을 범하는 자,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라고 생각해서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명한다고 한 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마치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기니까 이건 신성모독에 가까운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좀 맛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서 박해를 하려고 했어요. 트집 잡고 좀 혼을 내고 끝내려고 했는데 봤더니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동등하게 여기면 안 되지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더라도 바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교회에 대한 열심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성전을 덮었다. 성전을 삼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바르게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교회를 삼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알아서 성전을 삼켜버리게 되면 이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 죽였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일하도록 하진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박해하려고 했더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박해하는 정도 가지고 안 되겠네. 저 예수라는 작자는 죽여야 되겠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왔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악까지도 선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행동들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잖아요. 팔리도록 넘겼잖아요.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일에 사용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에 사용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바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로라는 왕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 바로는 결국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의 아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책망 듣고 주님께 혼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가업을 아들이 이어받을 때 아버지가 하신 일이나 그런 기술을 이어받아서 전수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아들이 내 가업을 이어받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내가 모든 것을 아들이 그대로 제대로 인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님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한 일만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것, 거의 아버지가 하시고 싶어 하셨던 일,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본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행할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엄청난 일 두 가지를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서로 의논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살리는 그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전과 십자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십자가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십자가 후에는 이제는 죽은 자를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화들이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신이 있지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신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무시당하고 저주 가운데서 죽는 경우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으로 두 가지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로드,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낼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옛날에 보십시오. 어떤 주인이 있으면 주인 밑에는 많은 종들, 식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주인은 그 밑에 자기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폭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땅이 모자라서 땅을 넓혀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몇 가지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죽기 위해 오셨고,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필요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이 영원한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이 취할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든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23절 보실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듭니다. 요즘에 보면 얼마나 인간이 만들어낸 이 과학의 문명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거대한 백화점, 그리고 문화, 통신, 인간의 위대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상실한 아버지의 영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돼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을까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내십니다.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를 배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얘기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에서 고침받고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비난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많은 전통들이 있잖아요. 많은 습관들, 풍속들, 문화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성경적이지 않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하게 되었고 예수를 죽이게 됐던 거 아닙니까? 신앙이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성경과 다르다면 가차없이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지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있었지만 그들은 그 내용과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만을 붙잡았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다 해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소중한 가치관, 과연 그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가차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